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갑주 중에서 투구를 보게 됩니다. 그죠? 투구. 이 투구는 그 시절에 이 투구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들고 그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바깥에다가 금속 조각들을 붙여서 주로 투구를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투구하면 머리에 쓰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뿐 아니라 양뺨을 보호하는 철갑, 그 다음에 이마를 보호하는 쇠퇴, 그 다음에 뒤에 뒷목을 보호하는 이렇게 늘어뜨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실 투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체적이에요. 그죠? 머리, 이마, 뺨, 그 다음에 뒷목까지를 보호하는 게 주로 투구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투구는 주로 그 시절에 칼이나 철퇴로 머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이 투구지요. 만약에 투구가 없이 칼이나 철퇴를 머리에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죽거나 혹 죽지 않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죽거나 살더라도 거의 치명상을 입기가 쉬운 것이 철퇴나 칼로 머리를 공격할 때 일어나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호심경 보았지 않습니까? 이 호심경은 장기를 보호하는 갑주인데 이 장기를 특별히 우리는 정서와 감정이라고 봤죠. 그죠? 그래서 호심경은 정서와 감정을 보호하는 갑주였어요. 오늘 이 투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투구는 여러분의 지성, 이해, 사유,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는 투구는 만약에 생각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은 곧 여러분의 행실을 불러오게 돼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의 사람 속에서 하는 생각이 사람의 됨됨이의 그러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투구가 보호하고 있는 생각과 지성과 사유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인 거 여러분이 예상 가능하겠지요. 정서가 아주 중요한 전쟁터인 것처럼 지성 혹은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이고, 제가 조국교회에 몸을 담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제가 늘 느끼는 조국교회의 제일 약점은 생각을 할 줄 아는 혹은 사유를 하는 능력이 너무 약하다. 성경을 따라 사유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원수들에게 당하고 넘어지게 된다. 참 중요한 주제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유 혹은 생각과 관계된 이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행실과 직결되어 있고 동시에 여러분의 됨됨이와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주제여서 다른 갑주들을 우리는 전술적인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요 투구는 전략적인 도구. 여러분, 전술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가리키는 원수와 싸울 때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커버하는 전략을 전술이라고 부른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이 전략, 더 큰 것이죠. 그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전략에 해당되는 굉장히 크고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생각 혹은
투구를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생각을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생활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마귀가 안 보이는 곳에서 불화살을 쏘아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멈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충동과 유혹에 넘어가는 영역이 이 머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대하는 결과가 너무 안 생기는 거예요.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있는데 너무 그 기대에 못 미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어지간히 수고롭게 해왔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이렇게 확 밀려오는 것이지요. 싸우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싸우면서 살았는데 그 싸움의 흔적과 상처들이 자꾸 덧나면서 좌절이 반복되고 고통이 주어지면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이고 뭐고 내려놓고 싶다. 교회도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싸움이 이 지성 혹은 생각을 다루는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신실한 종들조차 한 번씩 경험했던 아픔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편 73편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을 보았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아무리 애써도 수고와 아픔이 반복되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한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먹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보니까 죽을 때도 너무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악인들도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아픔이 시편 73편 시인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신약에 그와 같은 고백을 담고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제일 대표적인 책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계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큰 감격을 누리고 행복해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났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출중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역사를 무시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잘 모르는 기독교를 믿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도가 된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그냥 공격 안 했겠죠, 그죠? 우리의 1000년 넘는 역사의 배신자 이러면서 성도가 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이 핍박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다시 또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감옥에 넣고 하는 고난을, 핍박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버텨내고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어디를 봐도, 눈을 떠서 어디를 봐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흔적이 없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속히 오실 것 같은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성도들 속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했던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부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공인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 있었지만, 기독교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종교니까 로마가 마음껏 핍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익숙했던 역사를 무시한다는 그 핍박도 피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려움을 이들은 당면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써져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마음을 다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고, 신앙생활은 억지로 어떻게든 하지만, 어떻게든 신앙적인 외표는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혹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지금 생각이, 아주 우리의 지성이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지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터인데, 그것을 장악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장악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치열하게 불화살을 안 보이는 곳에서 막 쏘아대면서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그런 치열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구원의 투구라고 부를 때 구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면 본문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지성을 향한 공격을 이겨내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해석해요. 세 가지.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잘 모르다가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왔지요. 여러분, 저는 상대적으로 좀 생생한 편이에요. 고2 때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정말 누가 가자 하는 사람도 없이 제 발로 교회를 걸어 나갔기 때문에 생생해요. 그 낯섦,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낯섦, 두 번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낯섦과 거부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그래도 내가 애써서 살아왔는데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이렇게 퉁겨내는 생생한 기억들이 나요. 대학생이 되어서 정말 좋은 공동체에 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이동훈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같은 난다긴다 하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지체들은 막 울고 막 감격하는데 저는 도무지 동의가 안 되고 저는 도무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얼마나 2년 동안 수련회를 갈 때마다 좌절하고 수련회를 갈 때마다 낙심하고 마음 다쳤던 거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찾아오시자 보였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를 그렇게 악하고 죄되게 하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덮여지고 가려져서 용서되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와 용서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딨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냐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날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는데 믿어졌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내 죄가 다 용서된 것이 믿어졌고,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겨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의로운 자처럼,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 여겨진 자로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하고도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우리가 만났지요. 그죠? 구원은 과거의 형태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것을 모르면, 그 일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죠. 체험의 강도가 차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과거가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과거의 한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어지지 않던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면서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주님이 주셨다. 그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을 때 그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왔죠. 구원은 첫 번째로 과거이지요. 여러분, 그 귀한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멈추지 않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논리나 교리에 그치지 않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고 참여되는 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오늘도 반복해서 그 구원의 영광이 경험되고 참여되고 누려지면서 구원은 과거로만 멈추어 있지 않고 오늘 현재로서 우리에게 반복되고 경험되고 참여되고 누려지는 구원은 현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도 제가 한 번씩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씩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거나 바깥으로 보일 때 행실로 말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혹 과거보다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 경향과 생각과 도모가 얼마나 악한지는 지금도 한 번씩 느껴져요. 한 번씩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제 마음 속에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들고, 운전을 왜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말을 해주고
나쁜 전제를 늘 일삼는 저의 경향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언제나 나는 그렇게 운전할 때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길을 몰라서 이러면서 나를 막 합리화하면서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안 들고 나쁜 사람처럼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저의 나쁜 경향을 수도 없이 아직도 발견하고 있어요. 너무 나쁘구나. 너무 나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남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는 본성이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도록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 관계없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일에 밖에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이 지금도 우리 안에 적용되고 일어나면서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선함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따라 우리를 깨뜨려서 다듬어 가시는 구원이 지금도 진행되고 참여되고 경험되는, 그래서 선함이나 의로움이라고 거의 없는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너무나 복된 구원의 현재를 우리는 여전히 구원으로 가지고 살아가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 성도 되는 거 참 어렵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시지요? 목사인 저도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들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낙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거나 우리가 그분께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그죠? 그날에 우리는 이 아픔, 믿는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해하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줄 분명히 알지만 한계를 경험하고 약함을 경험하면서 탄식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그 탄식을 멈추는 한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과거와 현재로 끝나지 않고 오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 모든 싸움을 멈추고 이제는 정말 안식하고 몸에까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구원의 그 아름다운 전부가 우리의 삶 전부에 묻어나서 다시는 상함도 해함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구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 바꾸면 영화이지요. 그죠?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할 때 이 구원의 투구는 그 구원의 세 가지 속성 중에 특별히 뭐에 강조를 두고 있는 구원의 투구일까요? 찰스 하치라는 정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과 같은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찰스 핫지라는 위대한 학자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구원의 투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어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지만 이 본문 해석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투구를 쓸 때 과거와 현재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조는 구원의 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씩 갖는 조국 교회에 대한 아픔은 조국 교회 성도들 너무나 많은 다수가 구원의 과거, 옛날에 이렇게 믿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 과거와 현재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에다가 치명상을 입히고 싶어서 철퇴나 칼을 휘두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써야 하는 구원의 투구는 특별히 미래적인 특성이 강조되고 있는 투구임을 잘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더 많이 마음을 들이고 그것에 더 많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것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오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여러분의 지성 혹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구원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 견고한 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치열한 싸움들을 이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오늘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감당해내는 방법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수고라도 비교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 치열한 지성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들을 해석해내고 다루어내고 그 유혹과 공격 앞에 지지 않도록 딱 믿음에 서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 지성의 싸움, 생각하는 방식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표시도 안 나는 곳에서 원수가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원수의 불화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하고 생각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잘 보호하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영화로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다 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영광을 딱 붙들고 싸워야 오늘 우리의 싸움이 싸움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심지어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구원의 투구 이렇게 안 부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구원의 투구도 당연히 과거와 현재가 무시되지는 않지만 미래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강조되고 그 구원의 미래적인 요소인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이것이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지성을 공격할 때 끝날까?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 있고 이 싸움이 너무나 쉽지 않은 싸움인 것 틀림없지만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끝납니다. 잠깐 후에 싸움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부터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어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임을 딱 붙들고, 그죠?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딱 붙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복음서 뒷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일 많이 준비시킨 게 뭐였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큰 고난과 유혹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세상에 이런 난리도 일어나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어쩌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워하지 말고, 절대로 놀라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은 그 날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잘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깜짝 놀라는 난리와 난리의 온갖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손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지나가더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는 고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과 비교할 때 잠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면서 끝이 없이 반복될 것이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성을 굴복시켜요. 끝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만 한번 봐라. 남 이야기할 것도 없이 너만 한번 봐라.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너가 어느 만큼 바뀌었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웃고 조롱하고 싸우지 말고 싸우기를 멈추고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통과하고 지나가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 잠시이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을 손을 대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은 손도 댈 수 없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지면 안 된다, 쏘으면 안 된다, 지지 말고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이 이름을 쓴 돌, 그죠? 우리에게 끄덕끄덕 권면하면서 어떤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해답처럼 정답처럼 주고 있는 권면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여러분 11장까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12장에 딱 들어와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은 어디에도 여러분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일정한 정도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딱 눈을 뜨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실 때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난리가 있고
수고가 따르겠지만 주님처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견고히 서고 그 소망의 투구를 땅머리에 쓰고 주님처럼 앞에 기다리고 있는 완성과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부탁합니다. 고난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았던 그 길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투구를 벗기시고 면류관을 씌우시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투구를 벗겨주시면서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 손으로 투구를 벗거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기를 멈추거나 시대를 따라 세속화되어 가는 시대에 세상처럼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투구를 벗기고 면류관을 씌우실 때 감격, 그지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복되고 귀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